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서로 도우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희 부부를 보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하다,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저와 제 아내는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예를 들자면 저는 새벽에 잠을 못 잡니다. 아침이 되면, 날이 밝으면 더 이상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새벽에 4시에 잠이 들어도 아침이 날이 밝으면 깨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 자죠. 제 아내는 저녁에 못 잡니다. 빨리 잠이 안 들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모습을 늘 봅니다. 밥을 먹을 때 저는 천천히 먹습니다. 맛있는 것일수록 천천히 즐기면서 먹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제 아내는 무지하게 빨리 먹습니다. 제가 먹는 시간에 3분의 1이면 다 먹습니다. 운전을 할 때 저는 낯선 길을 찾아다니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익숙한 길보다는 새로운 길이 있을 것 같으면 꼭 그 길을 가보고야 말고,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가 버벅대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꼭 새 길을 찾아다니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확실한 길 아니면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저와 제 아내만 다르겠습니까? 모든 부부들이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맞춰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얼굴이 다르듯이, 외모가 다르듯이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강하고 거칠은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각자 다릅니다.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죠. 늘 그 문제에 시달리죠. 각 가정들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넘어서기까지는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넘어서게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여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까? 언제나 사랑만 있는 곳입니까? 어떤 말썽도 나지 않는, 어떤 갈등도 없는 그런 완벽한 공간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세상에 나가면 좋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놀이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좋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 늘 그렇게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 세상의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서 모이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싫으면 관두면 그만인 거예요. 깔끔하게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공동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금방 만났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금방 헤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인 그런 취미 모임도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시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모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멀리 이사 가는 경우 아니면요. 그리고 싫어도 만나야 되고 좋아도 만나야 되고 밤낮으로 만나고 매주일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면을 다 같이 만나는 거죠. 마치 꼭 부부생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계속 만나야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분란이 생겨도 교회를 그만둘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아픔들,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이거 세상보다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름으로 인한 아픔, 갈등. 로마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 사회에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런데 로마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세워졌습니다. 먼저 로마 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을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을 테고, 그 교회 안에 또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후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소요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리게 되지요.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네로 황제가 54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해제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인 56년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떠났던 유대인들이 서서히 다시 들어와서 로마 교회에 들어가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유대인들이 한 5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된 일부 유대인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금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들은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거 괜찮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4가지 금기사항 외에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인 기독교인들,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자유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음식 먹습니다.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보다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주님 부활하신 그날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문화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음식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들어온 유대인들은 그런 거 다 지키고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같이 모여 예배는 드리는데 안식일날은 안식일날대로 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들이 제사에 관계되는 음식들이나 이런 도살하는 과정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들 다 먹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 먹어도 아무 탈나지 않는데 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서 못 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굳이 저렇게 안식일을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지켜도 될 텐데 굳이 저렇게 안식일을 연연하면서 날을 지키고 이런 날은 이렇고 저런 날은 저렇고 그냥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저것들 저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 그것을 못 알아채고 모르고 저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저것들 죄인들이라고 범죄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갈등의 소식들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는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편하고 또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갈라서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도 우리 속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에 교회 성도들을 동원해서 버스를 타고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 금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WCC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WCC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 공동체, 교회 연합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 아까 유대인들 음식을 가리고 나를 가리는 이런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머리로 들이받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럼요, 받아들이라. 네, 여기서 받되 이 말, 받아들이되 이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용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와 다른 사람들,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너희와 습관이 다르고 너희와 전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비판은 원래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가 마치 심판관이나 되듯이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2절로 가봅시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그들은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또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한 많은 복음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 내렸던 음식 규례,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조치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의 율법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연연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채소만 먹고 있다. 3절로 갑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 이대로 띄워놓으시고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즉 로마인들은, 이방인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멸시한다는 뜻입니다. 나와 다른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요.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사람들, 내가 연연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문제. 아니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담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를 잘 안 피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못 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평생의 습관이 됐고 금단현상을 못 버려서, 금단현상 때문에 못 끊어서 어떻게 여전히 피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는 게 좋죠. 깨끗하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하라고 권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손가락질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고 비판하지는 말라고요.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지 말라. 그런 것.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하나 되라. 라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알만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이 머리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 가슴으로,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쳐다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못 참는 거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러다가 한마디 하고는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바로 3절 셋째 줄 말씀요. 이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주셨고 성도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그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교인이라는 게 같은 교회의 교인이라는 게 참 창피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당자의 형이 생각해 보기에 당자 저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당자의 형도 받아들이는 게 맞죠. 싫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척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너희가 배척하는 저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주의 자녀 성도이다. 그러니 너희가 멸시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절로 가볼까요? 그 다음 왜 우리가 그들을 용인하고 받아줘야 되느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저 너무 넘어졌다 자빠졌다 뭐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자꾸 비판을 하고 나무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도 하인인 거예요. 그도 하인인 거예요. 지가 뭔데 자빠졌네, 쓰러졌네, 넘어졌네 비판하고 일어서라 말아라 얘기하냐고요. 그를 책망하거나 이렇게 세울 사람은 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인, 종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넘어졌다, 일어서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고, 내가 일어나라고, 왜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고 있냐고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월권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나를 뭐 가리고 뭐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가리고 어떤 사람은 안 가리는데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로 가봅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해명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해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거예요. 너 그거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가서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유지를 위하여서, 질서를 위하여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개인 자격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비판하고 훈계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배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배척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야 한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말이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막 내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면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고통스러운 세상, 전쟁터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이 우리 일상 언어에서는 혼용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우리는 틀리다고 보통 말을 하죠, 일상 언어에서는. 그런데 그 일상 언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라고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들을 모두 다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를 바라볼 때, 그가 잘하든 잘못하든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계성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우리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오판을 하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에. 19절 20절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 이런 범죄를 짓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지요. 20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나를 해치려 했다. 나를 팔아버렸다. 종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우리 많은 생명들,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이루셨다. 그런데 내가 형들에게 왜 나를 팔았느냐고, 내가 형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형들을 정죄하고 그럴 자격이 내게 있겠느냐 하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훌륭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형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자신이 겪은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와 다른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내가 앞장서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나 너나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습니다. 혹 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배척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옹호하든 동성애자를 배척하는 사람이든 광화문 집회를 같은 사람이든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얼굴이 예쁘게 생긴 사람이든 안 예쁘게 생긴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성격이 급한 사람이든 안 급한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바라보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